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신부답게 살지 않는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간음으로 일컫는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간음의 유혹은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라도 영적 간음을 저지를 수 있다. 다른 사람과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이 끌리기만 해도 부정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남자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통해 그분이 자신의 남편이 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지금 가장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우상 숭배라 일컫는다. 바울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여러 죄를 열거하면서 탐욕을 언급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다. 땅에 속한 마음이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이다. 우리는 돌이나 막대기를 섬기는 것 같은 우상 숭배를 큰 죄로 간주한다. 그런데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그리스도로 삼는다면 그것이 곧 세상이라는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마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그의 하나님이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 그들의 배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말한다. 음탕하고 술 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더러운 사람은 매춘부를 여신으로 삼아 숭배한다. 마음으로 가장 열망하는 것,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신이다. 이것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의 의미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영혼의 힘을 모두 기울여야 한다. 너는 내 피조물이니 나를 위해 내 힘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주는 일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것은 영혼을 내주는 것과 같다. 섬기는 대상이 저속할수록 우상 숭배의 질도 낮아지기 마련이다. 애굽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은 가장 천박한 우상 숭배자로 간주되었다. 다른 이방인들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그나마 조금 나은 것을 숭배했지만 애굽인들은 개와 고양이와 양파 같은 저속한 것을 섬겼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저속하기 이를 데 없었다. 부정한 정욕을 신으로 삼아 그것을 만족시키는데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땅에 속한 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가장 조속하다. 땅은 가장 비천한 것이다. 땅은 아름다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저속하고 천박한 물질이다. 만물 가운데 가장 활기가 없고 비천하다. 따라서 땅의 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은 가장 천박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악한 일입니까? 라고 물을지 모른다. 우상 숭배, 곧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 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 우상 숭배가 악한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분의 보호와 선하심과 긍휼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땅의 것을 섬기면 이를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참 하나님을 섬기면 그분의 보호를 받는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만물의 창조주, 곧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한다면 그분의 보호와 선하심과 긍휼을 받을 수 없다. 둘, 무한하지도 않고 만물의 창조주도 아닌 세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에게 가고자 아내처럼 여기던 가증스러운 죄를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여왕을 외면하고 오물을 치우는 여성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여왕을 무한히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저급하다. 가장 복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땅을 신으로 삼는 것은 참으로 큰 악이요 가증스러운 죄가 아닐 수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를 하늘이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장 12절. 이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이다. 곧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서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것과 같다. 영적이거나 선한 일에 싫은 마음이 든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목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원수이다. 성경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이 곧 영적으로 선한 것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게 된다. 영적으로 선한 것을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과 반목하는 일이다라는 성령의 가르침은 참으로 지당하다.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곧 그분의 영적인 가르침과 말씀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할례를 혼합시켜 만족을 얻으려 했다. 그들의 육신적인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적인 방법을 적대시했다. 따라서 그들은 기독교의 순수한 진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었다. 그렇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영적인 일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에 관한 일, 영적인 일, 말씀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직업활동을 하고 재물을 늘리고 날마다 호사스럽게 살면서 육신의 정욕이 충족되는 한 무엇도 걱정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 그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모든 것을 싫어한다.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려는 마음이 없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만큼 은혜의 사역과 경건의 원리를 심하게 대적하고 거부하는 마음의 성향은 없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은혜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만일 땅의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은혜가 조금이라도 남았는지 유심히 관찰해보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부패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전에 내 안에서 역사하던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거짓 신앙 고백자요 위선자가 아닐까? 정말 두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죄를 짓게 만들어 은혜의 본성과 경건의 능력을 대적한다. 그런 마음은 은혜의 사역을 단지 조금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거부한다.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의 사역은 영혼을 피조물과 단절시키는 것이다. 은혜의 사역은 영혼을 땅과 그에 속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떼어놓는다. 우리는 땅에 속한 탓에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속된 마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영혼 안에 은혜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 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말씀하신 이유이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란 무엇인가? 곧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자기 만족을 가리킨다. 자기 자신과 피조물이 주는 위로와 만족을 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곧 속된 위로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두 내려놓고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을 내디딘 영혼은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 이제 세상과는 이별이다.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 교제를 나누는 일이다. 이제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리라 라고 말한다. 이것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징후이다. 은혜의 사역이 처음 이루어지면 소명의식이 생겨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에는 땅만 열심히 파고 구하며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오 가엾은 영혼아 내 행복은 땅에 없다. 참으로 선한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너는 더 고귀하고 더 나은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곳 세상에서 몇 가지 만족을 얻는 데 그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인간을 그보다 더 고결한 존재로 여기신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 회심. 오 영혼이여, 더 고귀한 것을 추구하라.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면 영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게 된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심이 은혜의 사역의 첫 시작이다.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 회심 사역은 하나님이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으로써 시작된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영혼을 부르신다. 회심을 유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죄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면 영혼 안에 그분의 부르심이 들려온다. 오 영혼이여, 많은 일로 분주했겠지만 필요한 일은 오직 하나다. 서 있는 곳에서 나오라.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고 도리어 멸망할 것이다. 주님은 영혼을 세상 밖으로 부르신다.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곧 회심이다.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집착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영혼은 아직 부르심을 듣고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못한 상태이다. 둘, 회심이 이루어지려면 영혼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 주님은 죄인의 마음을 피조물이 주는 위로로부터 떼어놓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교훈을 첫 번째로 가르치셨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보다 더 맹렬하게 이 교훈을 반대하는 것이 있을까? 성경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한다. 셋,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첫 번째 교훈을 깨닫고 피조물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무한한 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보다 이를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작, 은혜. 이번에는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역을 살펴보겠다. 하나, 은혜는 영혼 안에 새로운 빛을 비춘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영혼 안에 거룩하고 신령한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하면 자연히 정신이 어두워지게 된다. 땅은 세상의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끼어들면 태양을 볼 수 없듯이
땅의 것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영혼 안에 거룩한 빛이 밝아지면 전에 영혼이 집착하던 것보다 더 고귀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다. 둘,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은혜의 사역을 묘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의 영혼에서 옛것은 전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땅에 속한 옛사람의 속성이다. 영혼의 새 창조와는 정반대되는 일이다. 옛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에 속되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첫째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주님은 둘째 아담이시다. 땅에 속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의 자손이기에 땅에 속해 있다. 이것은 은혜와 정반대다. 은혜는 영혼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 셋, 은혜는 고양시킨다. 은혜는 마음을 고양시켜 세상과 피조물은 물론 심지어는 천사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를 비롯해 창조된 모든 것을 초월하도록 이끈다. 은혜는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지만 땅에 속한 사람은 낮고 천한 것을 향해 내려앉는다. 넷, 은혜는 넓힌다. 은혜는 마음을 넓혀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겠다고 하셔도 은혜를 받은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은혜의 사역을 통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은혜의 사역이 영혼의 거룩한 본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일깨워 그 영혼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이사야 40장 15절은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라고 말한다. 은혜를 받은 영혼은 하나님처럼 땅의 것을 통에 한 방울 물과 저울의 작은 티끌같이 지극히 하찮게 여긴다. 다섯, 은혜를 통해 영혼이 거룩해진다. 거룩해지는 것은 속된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리킨다. 거룩한을 뜻하는 헬라어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헬라어로 거룩한 자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은혜는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 은혜는 영혼을 따로 구별해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경건의 능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에 해당한다. 유혹인 줄을 알면서도 끌린다.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큰 유혹에 이끌리기 쉽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말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의 것을 꼭 소유하겠다고 결심하고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을 유심히 보라.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단지 소원과 바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세상의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많은 재물과 세상의 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소유하고 말겠다고 결심한다. 주어진 소명에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과 지위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바울이 말한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온통 마음을 기울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위험한 유혹에 걸려들기 마련이다. 세상의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곧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치스럽게 살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치명적인 유혹과 올무가 도사리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그런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땅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큰 유혹에 빠져 크게 요동한다. 성경은 세상의 것을 가시떨기에 비유한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만지작거리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다.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는 양은 털이 빠지기 마련이듯 마음이 세상의 것에 몰두하면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 세상에서 많은 영광과 부를 얻기 위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세상의 것을 선뜻 포기하지 못한다. 마음이 속되기 때문이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동안 묵살한다. 물론 어떤 일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을 양심으로 확실하게 의식했다면 그 일을 자제할 것이다. 그때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 위험이 눈앞에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자기 앞에 있는 구덩이에 빠질 것이 분명한 상황은 올무가 아니다. 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푸른 풀밭에 구덩이를 숨겨놓고 기다린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올무와 시험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억지 변명을 만들어 그 소리를 묵살한다. 세상의 것에 일단 마음을 기울인 사람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쩔 줄 모른다. 그는 성공을 바라며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여기에서 멈추면 전부 잃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으로 양심의 고통을 떨쳐버린다. 그는 크게 고민하다가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추스른다. 그와 달리 마음을 땅에 두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종사하는 동안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혹시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는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으로부터 세상의 것에서 멀어진다. 일이 잘 안 되어도 할 수 없지, 어쩐지 불안해. 충분히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구심은 그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준다. 하늘에 속한 마음은 세상의 것을 멀리한다.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은 온갖 두려운 일을 경험하면서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힘쓴다. 일단 재물을 얻고 나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또다시 스스로 올무를 뒤집어 쓴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은 시끄럽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가 말씀의 사역을 통해 유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말씀에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이따금 은혜의 수단을 통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했다고 불평한다. 그들이 왜 유익을 얻지 못했는지 원인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과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에 가득하지는 않은가? 만일 그렇다면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소란한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 틈에 섞여 여행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것저것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 많은 사람이 둔감한 마음과 더러운 것이 잔뜩 낀 눈으로 말씀을 대한다. 그들은 죽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그럴 때가 많다.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온갖 일로 분주하다. 그의 마음속은 매우 소란하다. 심지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세상의 일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에스겔 33장 31절은 이 경우를 참으로 적절하게 묘사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을까 두렵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 앉아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설교를 칭찬하기도 한다. 그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야. 오늘 설교는 정말 좋았어.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탐욕을 좇아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쫓는다. 그들은 속되고 더럽고 육신적인 마음을 지닌 까닭에 말씀의 사역을 통해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토양은 여러 종류였지만 그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토양은 단 하나였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도 있었다. 이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지적하신 이들, 곧 말씀을 통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주정뱅이, 욕쟁이, 호색가와 같은 남봉꾼들이 아니다.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재물의 유혹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라. 세상의 것은 우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소유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물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느낄 수 있다. 말씀을 은혜롭게 여겨 마음에 간직하기로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로막는다. 그들은 속된 직업활동, 집, 정원, 수입, 음식을 비롯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쾌락의 마음을 빼앗긴다. 그것들이 마음을 지배하는 탓에 말씀이 가로막혀 영혼 깊숙이 침투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3번씩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 그때마다 귀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세상 염려와 세상 것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고 만다. 자아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마음에 역사할 수 없다. 그런 속된 생각으로 무엇을 잃게 될까? 다름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의 열매를 잇는다.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설교를 통해 들은 진리를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주일 아침을 참으로 감사히 여긴다. 값진 진주와도 같은 진리를 깨달은 나를 결코 잊지 못한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이따금 귀로 들은 복된 진리, 천사들도 간절히 알기 바라는 진리가 모두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 나온 부자 청년은 영생의 필요함을 알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 왜일까? 성경은 그가 큰 부자였다고 밝힌다. 그는 부자였을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젊은이들은 대개 세상 재물보다는 유욕을 채우려다 죄를 짓는다. 이런 성향은 때로 젊은이들에게 독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보다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 유욕의 달콤함을 맛보다 보면 결국 말씀의 맛을 모두 잃고 만다. 말씀이 이전처럼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악이다. 이러한 마음에는 많은 악이 가득해 말씀이 주는 큰 유익을 방해한다. 마음을 열고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크게 두려워 떨며 오 주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허락하신 크나큰 복입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가치는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주의를 기울여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경계하게 하소서라고 양심의 소리를 내지를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때로 직업활동에 몰두하느라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는 서로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과 귀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기에 말씀에 깊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설교를 들을 때 세상의 것을 생각하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줄 진리의 말씀이 새어나가고 결국에는 구원받을 기회를 잃을 것이다. 어쩌면 그런 기회를 2번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탐욕과 정욕에 빠져 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온갖 어리석은 정욕이 싹튼다. 이것은 큰 악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점을 6가지로 살펴보겠다. 하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속되고 천한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긴다. 즉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의 힘을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온통 쏟아붓게 한다.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의 힘을 허무한 데 쏟다니 참으로 어리석은 욕심이 아닐 수 없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파리를 잡거나 새를 쫓는 소일거리에만 시간을 보내는 격이다.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탁월한 영혼의 힘을 재앙의 날에 아무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사소하고 비천한 일에 쏟아붓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둘, 어리석은 정욕, 곧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종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한다. 주인이 종을 섬긴다면 모두가 어리석다고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목에 종의 멍에를 지우고 종을 섬기는 종으로 전락했다. 사람이 스스로의 탁월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이 부리는 종의 힘을 빌려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는가?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며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자신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리는 종 때문에 존경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가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 큰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깨달음 없이 자신의 지위와 재물 때문에 존경받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간주한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가치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소유한 재물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부리는 종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전에 많은 재물을 소유했으나 지금은 모두 잃고 빈털터리로 전락한 사람을 생각해보라. 누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겠는가? 그러나 은혜롭고 경건한 사람은 욥처럼 모든 것을 잃고 가난해지더라도 하늘의 천사들이 그를 존중하며 시중을 드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이것이 속되고 육신적인 마음과 거룩하고 신성한 마음의 차이이다. 사람이 종을 섬기는 종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다. 셋,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욕심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만일 사람이 세상의 것을 그처럼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이 누릴 것이다. 세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데도 세상의 것을 생각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적은 수고를 기울여도 될 일에 많은 수고를 기울이는 것은 어리석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복을 더욱 많이 받는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을 멀리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세상의 일을 하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이 속된 일에 마음을 너무 많이 기울인 탓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신 결과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직업 활동에 힘을 쏟고 성공의 여부를 그분께 맡긴다면 더 많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넷, 물건의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값을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다. 종을 시켜 물건을 구입했는데 종이 값을 10배나 더 지불했다고 해보자. 주인은 어리석은 바보를 시장에 보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도들 앞에서 스스로를 어리석은 바보로 만든다. 그가 세상 것보다 수천 배나 더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 쏟아붓기 때문이다.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세상에 모조리 쏟아붓는 자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다. 세상의 것에 쏟아붓는 생각과 관심과 감정과 수고를 하나님의 일에 쏟아붓는다면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천국과 영생을 소유할 것입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곧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이 확연히 드러날 그날에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일과 영생을 이해하는 데 생각과 관심과 수고를 많이 기울였으니 이제 내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에 생각과 관심을 온통 기울인다. 세상의 것에 영혼을 쏟아붓지만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은 나중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내 영혼과 영생과 관련된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었다면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었을 텐데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구하는 이들은 돕지 않으셔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이들은 기꺼이 도우신다. 세상의 일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영생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제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최대로 활용했지만 주님은 제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기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지금 이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최선을 다해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더라도 실패할 때가 많다. 그토록 불확실한 것에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는 일은 진정 어리석다.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할 돌멩이를 샀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도사리고 있다. 두 사람이 인도로 여행을 갔다. 같은 돈으로 한 사람은 귀한 보석을 샀고 다른 한 사람은 시시한 물건을 샀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돈을 가지고 가서
둘 다 똑같이 짐을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한 사람은 보석을 산 덕분에 자신과 후손을 부자로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시시한 물건을 산 탓에 이웃의 비웃음과 조롱을 샀다.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른다면 가슴을 치며 크게 후회하지 않겠는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두 귀한 진주 아니면 무가치한 물건을 싣고 이 세상을 항해하는 중이다. 복음의 시대에 살기에 우리에게는 영혼을 영원히 부유하게 할 값진 진주를 구할 기회가 있다. 한 부류는 그 귀한 것에 모든 생각과 관심을 기울인 덕분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다른 부류는 한갓 흙덩이에 불과한 세상의 것에 모든 생각과 관심을 기울인 탓에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고 천사들과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다. 하늘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는 사람은 영원히 복을 누리겠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바보가 되어 영원히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당할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진다. 땅에 속한 사람은 자신만큼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며 스스로를 칭송한다. 생각은 자유이다. 그러나 성령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욕은 어리석은 정욕에 지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5. 원하는 바를 얻고자 파멸을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그릇된 방법으로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특히 더 그렇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스스로 파멸시킨다. 교활한 속임수로 세상의 것을 많이 차지하고 나서 은밀히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을 알았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왜인가?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영원히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 삭개오처럼 재산을 내놓아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만 한다. 슬퍼하며 뉘우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이 저지른 그릇된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으로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행위를 바로잡는 일이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역자는 없을 것이다. 양심이 있는 자라면 죄를 뉘우쳤다면서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을 계속 소유한다면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행위를 고쳐 배상할 수 있는데도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죄를 고집하는 한 진정으로 뉘우쳤다고 말할 수 없다. 그저 어리석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을 탐함으로써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생각해보라. 주인의 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종은 주인을 속이는 악한 종이다. 잘못을 뉘우치고자 한다면 훔친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많은 재산을 배상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 방법 외에는 없다. 따라서 세상의 것을 탐해 속된 방법으로 얻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욕심에 지나지 않는다. 6. 땅의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위로를 누리기도 전에 모든 위로를 잃게 된다.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고민하며 애쓰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는 세상의 것에 생각과 감정과 관심을 과도하게 기울이며 많은 죄를 지었다. 그러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다. 만일 그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는 가책을 느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 원하던 것이 지금 내 손에 있지만 이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관심과 감정을 쏟아부었어. 이것이 내 손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것이라 말하기 어려워. 오히려 나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지도 몰라. 순전히 내 욕심을 부려 얻었으니 말이야. 결국 모든 위로가 사라지고 만다. 만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를 통한 위로를 구했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이 내 사업에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전부를 허락하셨어. 라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는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다.
위로를 얻으려고 그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위로를 느끼기도 전에 모두 사라지고 만다. 그럴 때는 무엇을 얻고 나서도 이것을 얻으려고 그동안 내가 치른 희생이 얼마인가? 얻은 것의 가치에 비해 희생이 너무 컸어. 아무 위안도 느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선한 일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배교의 원인이 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배교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데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말했다. 왜일까?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데마가 배교자가 된 이유였다. 데마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배교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골로새서 말씀과 비교하면 데마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는 바울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였다. 바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그를 유명한 신앙 고백자 가운데 포함시켰다. 우리는 친한 친구가 아니면 굳이 이름을 언급하며 아무개가 내게 안부를 전해달래 라고 편지하지 않는다. 성경 해석자들은 두 데마를 동일 인물로 생각한다. 골로새서에서 데마의 이름은 누가와 함께 나온다. 데마와 누가는 매우 가까운 동료였을 것이다. 그런데 데마는 바울을 떠났고 누가만 그의 곁에 머물렀다. 누가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를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다. 그러나 데마는 바울이 고난을 당하자 더는 바울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고 그를 떠났다. 왜일까? 그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바울이 사랑을 받는 데마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바울은 데마를 단지 신앙 고백자로만 언급했다. 성령님은 바울에게 영감을 허락하실 때 두 사람을 함께 언급하되 한 사람은 사랑을 받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하셨고 다른 한 사람은 단지 이름만 읽도록 인도하셨다. 두 사람 모두 열렬한 신앙 고백자여 타고난 은사를 받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나 데마보다는 누가가 경험이나 영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이 평가되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배교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는 배교하기 직전 대개 선한 일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드러낸다. 그의 태도가 곧 그의 속된 정신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에게서는 흙냄새 곧 세상의 냄새가 난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내쉬는 숨에서는 흙냄새가 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은 더는 살지 못할 거야. 그의 숨에서 흙냄새가 나 라고 말한다. 신앙을 고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배교하기 전이라도 그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그가 의무를 행할 때는 함께 모였을 때 그의 숨에서 흙냄새를 맡을 수 있다. 배교하지 않으려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마도 배교자의 묘비에는 이 사람은 믿음을 고백했지만 땅의 것을 생각했다라는 글귀를 새겨야 할 것이다. 그는 시련이 닥쳤을 때 믿음을 저버린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외면한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사라졌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 기도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 영적 의무에 게을러진다. 그런 생각은 모든 신앙의 의무를 더럽힌다. 다윗은 시편 119편 37절에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그가 말한 허탄한 것이란 세상의 것이다. 그리고 눈은 세상의 것을 좇는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각의 눈일 것이다. 다윗은 앞서 36절에서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곧 오 주님, 제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이 탐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제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주님, 그런 헛된 것에 생각을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서 저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기도이다. 주님, 제 생각이 허탄한 것을 좇고 또 제 마음이 탐욕에 이끌려 세상의 것을 좇는다면 정신이 둔감해져 거룩한 의무에 게으를 수밖에 없나이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제 속사람이 모든 활력을 잃을 것입니다. 제 마음이 이토록 더러운 이유는 제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헛된 것을 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 마음이 탐욕을 향하지 않으며 제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소서. 제 눈을 허탄한 것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길에서 저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길에서 마음이 살아나 그분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행하려면 허탄한 것에서 눈을 돌이키고 탐욕에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땅은 만물 가운데 가장 활력과 생기가 없다. 따라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둔하고 나태하고 활력이 없는 탓에 거룩하고 신성한 영적 의무를 행하기 어렵다. 모두의 양심을 향해 호소하고 싶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과 세상의 일을 추구하면 마음이 죽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은 신성한 의무를 행할 능력이 없다. 생각이 허탄한 것을 좇으면 거룩한 의무를 행할 수 없다. 죽은 심령으로 부르짖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세상의 것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령이 생명을 잃고 둔해진 탓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모든 원인이다. 마음이 속되면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마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며 새 힘을 얻는다. 그러나 심령이 죽은 사람은 생기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죽은 마음을 안고 은혜의 보좌를 뒤로 하고 돌아가야 한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든 영적 의무를 방해한다.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하나님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신다. 땅의 것이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데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흙에 기록하실 것을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그에 앞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는 11절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선지자는 여기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말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선지자는 12절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성소에 관해 말했다. 지극히 높고 영화로운 보호자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거처이며 우리의 성소이다. 오 주님, 주님과 주님의 규례와 주님의 성소에서 지극히 탁월한 것을 보나이다. 오 주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님처럼 지극히 탁월하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분을 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 주님, 그의 이름은 흙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는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선한 것과 주님의 규례와 복음 안에 있는 탁월한 것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그의 이름을 흙에 기록하시며 땅이 내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쓰옵소서. 오직 땅의 것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장차 그의 입에는 흙이 가득할 것이다. 오직 그것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영생의 일을 안다면 흙에 이름이 기록되는 운명이 얼마나 슬프고 저주스러운 재앙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것이다. 또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뱀의 저주가 무엇인가?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것이다. 뱀의 저주를 받으면 배로 흙 위를 기어 다녀야 한다. 영혼이 악한 방식으로 땅의 것을 추구하며 땅의 것을 먹고 살게 된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천사들의 양식인 감추어진 만나로 힘을 얻는다. 그러나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흙으로 배를 채워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요 그들이 받은 뱀의 저주이다.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고 사는 것은 옛뱀의 후손이라는 증거이다. 믿는 자의 본을 보이도록 애쓰지 않는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 큰 악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을 욕되게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듯 고작 저속한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른 이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태도는 은혜의 탁월함을 무한히 깎아내린다. 서로 은혜가 있더라도 어둠에 가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
순수한 금속에 흙과 불순물이 섞이면 금속의 탁월한 성질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과 같다. 믿음과 세상이 서로 혼합되면 믿음의 아름다운 광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누구에게도 감명을 주지 못한다. 그는 경건의 길을 사랑하도록 이끄는 본보기가 될 수 없다. 그의 삶 속에 온통 속되고 어두운 것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사람은 열정도 많고 믿음과 종교적인 규례를 열심히 말하지만 땅 위를 기면서 속되게 살아가는 모습은 여느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과 믿음을 고백한 사람의 삶이 아무 차이가 없다면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은 믿음의 고백을 단지 말이나 형식으로 생각할 것이다. 형식적인 믿음을 지니는 사람은 가나안 땅을 염탐했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일을 거짓으로 전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믿음을 고백했다면 누구든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길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속된 삶으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크게 욕되게 하고 스스로 내세우는 그분의 복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믿음의 길을 거짓으로 전하는 참으로 큰 악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이 관대한 이들이 적지 않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을 더럽히는 사람은 그들에게 큰 비웃음을 살 것이다. 진정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처한다면 일반 은혜만 누리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속되고 더럽고 조속하고 인색한 마음을 모두 버리라.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돈가방을 메고 다니다가 은 산신령에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 가운데는 아직 경건의 능력을 모르지만 재간이 뛰어나고 마음이 너그럽고 공공의 이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사역이 일어나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깨달아 믿음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능력과 순전함을 경험하게 되면 국가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큰 악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길은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사실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욕되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